사순절 넷째 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꽃 피는 봄이 왔습니다. 저기 남쪽 마을에는 저 사진처럼 벌써 매화꽃이라는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매화꽃이 피는 봄에 우리 세종청파교회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봄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땅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마실 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도 가뭄이 무척 심합니다. 강이 다 말라붙어 버려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소 2마리가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2마리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이 지역에서만 소가 수천 마리가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는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이번 주에만 벌써 10곳도 넘는 산에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슬픈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소망을 품고 주님 품에 안기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세종청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감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구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기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살롱한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번역하면 바로구나.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친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안대로 고통하던 사람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있었고 또 다른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기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그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옛날 100년 전, 1000년 전, 그리고 그보다 더 먼 옛날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어땠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먼 이유가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된 거야. 사실 눈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모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고요. 그리고 그들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됐다고 탓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손가락질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 모두는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그러니 서로 소중히 여기고 돕고 보살피면서 살아가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거죠. 자,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데 뒤에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지금부터 지켜보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땅에서 흙 한 줌을 이렇게 쥐어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침을 뱉으셔서 그 침을 섞어서 진흙 반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그 사람의 눈 위에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란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연못으로 가서 너의 눈을 씻거라.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혹시라도, 설마 만약에라도 내가 오늘 눈을 뜨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얼른 실로암 연못을 향해 더듬더듬이라도 가기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에이, 재수없게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돈이나 더 줄 것이지 하고 생각하면서 구걸하던 자기 자리에 다시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여기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처음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기 귀에 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른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그리고 온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한 번 더 펼쳐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놀랍게도 이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기적을 놀라운 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한 가지씩, 적어도 한 가지씩은 아주 잘 알고 있고 아주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 그는 그 눈먼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쭉 지켜봐온
그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가 기적적으로 놀랍게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살던 그 눈 멀고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야? 에이, 그 사람 아니야. 저거 봐, 저 사람 눈 떠 있잖아. 걔는 눈 먼 사람인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놀라운 사람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그 눈먼 사람에게 비춰주었고, 그래서 그가 낫게 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눈 뜬 사람이고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심을 받아들인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라는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밝게 빛나는 불이십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버리고 까만 재만 남겨두는 그런 불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불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움츠게 하는 불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시내산으로 가서 만난 바로 그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메마른 덤불인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눈뜬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을 보는 세종총파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이 어둡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직접 띄워주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쟁이로 전합니다. 지금은 공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업 함께 찬양하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예배드린 이들과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그리고 사순절 넷째 주일인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청파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을 다 함께 축하합니다. 네,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사랑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